요새 평화로.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기 학생범위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형. 자, 그리고 삼촌과 같은 항동중앙계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자,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평안하게 보냈답니다. 와,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설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어버이 날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나요? 혹시 나는 만들어서 달아드렸다. 저는요 이쁘게 만들어서 달아드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 거의 없어 보인다. 네, 거의 뭐 막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도 부모님께는 달아드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카네이션 화분을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만 그 꽃이 한 번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키우시라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과제를 내드렸다고요? 뭐 어떻게 뭐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한 마음에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요. 자, 여러분이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 닭살이 이렇게 빠다다다다다 돋겠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뭐 아기 때라든지 뭐 유치원 때는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거 자주 해요. 저도 그랬대요. 자,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뭐 사랑해요, 뭐 뽀뽀해줘요, 뭐 이런 거 점점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20살 정도 되고 이제 뭐 또 나이가 이제 차면은 그런 이제 뭐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이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20살 정도 되면 막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뭐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면 바로 내년이네요. 그쵸? 내년이면 내후년. 뭐 중학생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조금 한 3, 4년 정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에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부모님의 입장이 될 거예요. 지금은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잘할 건데. 그래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러한 길도 열릴 것이고 이러한 길도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들의 말씀, 그다음에 아버지가 어른들의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의 말씀을 전도 대상자 또는 친구들에게 공유하셔서 전도의 기회도 갖기를 바라봅니다. 휴대폰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SNS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인터넷 검색이나 이거 휴대폰 있죠? 자, 인터넷 검색이나 뭐 카톡이나 뭐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물도 가지고 오셨죠? 자,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예, 다 준비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짜잔!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교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게도 흘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같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입니다. 3장 1절에 6절까지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다들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묻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자체는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곧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신앙대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이나 조금 더 이해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자리가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시기하는 그리고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마귀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 마귀들의 전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에서도 상대방의 전략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실천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본문 1절과 5절에서 보면은요, 여자에게 다가온 마귀는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물어봐요. 마귀도 아마도 분명히 알고 묻는 것이겠죠? 네. 이때 여자의 대답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 말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뱀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그래? 아, 그럼 먹지 말아야지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야,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때 그 당시에 몇 종류의 나무가 있었으며 열매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과일 나무가 몇 종류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아마도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또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한 그루의 나무, 그 중에서도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닌, 뭐 많이 먹어야 봤자 몇 개나 먹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차례나 따서 먹었으나요? 아니요, 한 번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 그리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딱 한 번쯤 또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드는데, 그 한 번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것보다는 단절이라는 말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단절시키는 것이며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 죄는요. 뱀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당시에 아니 나의 죄가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건너왔습니다.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어요. 하와가 잘못이죠. 전 잘못 없어요. 또한 하와도 아닙니다. 뱀이 저를 꼬셔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다른 것을 돌리는 사고방식은요. 인간의 죄를 창조주신 하나님께 책임지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죠. 예. 마귀의 유혹은요.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쯤 될 것 같아. 뭐 한 번쯤이야 괜찮아.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야 돼. 근데 나의 생각은 우리 오늘 친구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 모임들이 있어. 아이 그래 오늘 한 번쯤 뭐 교회 빠진다고 해서 뭐 무너질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리고 오늘 친구들하고 중요한 약속이니까 여기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중심적 사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 자체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하와의 말에 대하여 그 대답을 하는데요. 4절과 5절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못 먹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구절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의미가 사람을 위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란 거야. 어떻게 생각해? 라는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부정하게 인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뭐라가 될까요? 결국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마귀들은요, 말장난 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켜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무신론자, 그게 좀 편하겠네. 무신론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그거에 따라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뱀의 말을 들은 인간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 후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졌나요?
아니, 어떻게? 절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자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웠을 때도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불순종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또 뭐요?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뭐죠? 그것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메시아인가요? 아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참 신기하죠. 곧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불쌍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다시 바른 길을 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서라도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전사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체할 때 터키 사탕이라는 걸, 터키 젤리였죠. 터키 사탕이죠. 예, 터키 젤리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한 번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또 다른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 가운데 또 다른 유혹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계속 그것에만 쫓아가게 되면 하염없이 하염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헛된 것과 그리고 참된 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비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번 떠보기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인간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를 가볍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와의 대답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뱀은 뭐라고 했나요? 반박을 하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걸 풀어서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옷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피조물들에게 옷까지 지어 입히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실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리셨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을 멸하신 것이 아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마귀는 인간을 사랑하니 이거 하나쯤은 가볍게 넘어갈 거야. 아니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장 무서운 벌을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악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요,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창조자가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존재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죽지 않았네. 밭도 갈고 애도 낳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어떠한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차원이 변한 것이에요. 차원. 곧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살만한데 라고 하는 생각은 그저 삶의 수준이 변화일 뿐 차원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마귀들은요,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한 번쯤이면 괜찮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오늘 죄 졌으니까 주일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너 오늘 죄 짓고 이거 하고 나서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섭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자극을 유혹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에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야, 너 교회 가면 전염병 옮는다? 코로나 걸리고 싶으면 교회 가.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무서우세요? 바이러스가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가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라고 하죠. 그쵸? 뭐 19살까지 뭐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전사님요. 지금 43년을 살았어요. 맞나요? 44년이 헷갈려요? 제가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고요. 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요,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너 이거 가져갈 수 있어. 네가 지켜야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을 지켜야지. 네가 코로나 걸리면 네 가족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인간은 육절처럼, 맞죠? 육절처럼 교만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면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유물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로봇에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드신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만드시며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들처럼 입력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인터넷 예배만 드려요.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회사를 갑니다. 나는 학교를 갑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PC방을 갑니다. 나는 놀러 가요. 근데 교회 가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하지 않는다는 거. 바이러스 여러분들 저는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걸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서 뭐라고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시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신앙관과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바른 교리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소율이문답, 대율이문답, 예배 모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책 읽는 거 어려워요? 싫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떠들고 뭐 얘기해줘도요, 내가 한번 보지 않는 이상은요, 알 수 없어요. 마귀는요, 가장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그냥, 톡 하면 쓰러질 정도의,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도,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약에 반대의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면 그거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리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귀 새끼, 마귀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유혹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인류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심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품에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대체 예배로 활용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실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인간은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신앙관을 세워서 어떠한 유혹에서도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끔 많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또 5월이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다음 주만 되면 또 5월 중순이 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되면 우리가 청소년 주일입니다. 네, 청소년 주일 날에는 우리 여러분들 나오는 친구들 모두 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우산 줄 거죠? 아니, 이런 거 안 줘요. 간단한 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안 줄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먹는 거. 네. 먹는 게 최고야. 남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청소년 주일 날에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꼭 나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또 가야 돼. 네. 내가 가지 않게 좀 해줘.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만나서 하나씩 다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교사주일이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주일이고요. 우리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 주일. 여러분들을 위한 기념을 하는 주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지금 저 또한 방송실을 계속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빨리 다시 학생부 모임을 따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계속 제작될 겁니다. 학생부 예배가 다시 나오더라도 이 영상은 계속 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갖고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2번 들어도 좋고 3번 들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꼭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보기 원합니다. 꼭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2시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1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리를 알아가는 시간 교리 알아가기 시간은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 2시 그 다음에 몇 시요? 주일날 오후 1시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줄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 사랑도 표현 하트도 이렇게 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퍼부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